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꿰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2드라마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1959년에 제작된 로베르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이탈리아의 영화입니다. 그 나치 독일이 만행을 저지를 때 맞서 싸운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치 독일에 협조한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처형합니다. 그때 처형당하는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잘못 잡혀왔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가족들하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로베르 장군이 말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나치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고통을 받고 무참히 학살당했습니다. 수많은 건물과 도시가 파괴되었지요. 그렇게 조국이 망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살게만 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동포들이 큰 비극에 처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커다란 무책임이고 죽어 마땅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인권운동을 하다가 암살당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악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고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은 그 악에 협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받게 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후반부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는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그 탕자의 비유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지요. 이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 버려진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려서
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기꺼이 찾은 후에 벗과 아우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 해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했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다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그 아들을 달려나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맞이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들에게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렇게 두 팔 벌려 맞이해 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당할 때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에서 보세요. 그 탕자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보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나 때문에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에요. 전도는 전도 받은 사람에게도 복이지만은 전도하는 나에게도 복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들을 보세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그 찾은 그 목자가 그 즐거이 그 양을 목에 메고 돌아와서 벗과 이웃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세상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큰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해줍니다. 이른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도 기뻐하면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 중에 마음이 우울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여기저기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 여러분 가슴에 답답했던 것들 다 풀려서 없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아픈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건강의 복을 주시기 때문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하면은 그 일 더 잘하라고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전도받은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가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압니다. 예수 믿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지 않고 살면서 사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길로 빠져서 비참하게 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옳게 살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결국은 비참하게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말해줘야지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어둠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죄악 속에 삽니다. 매일매일이 고통과 두려움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왜 그렇게 삽니까? 왜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삽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밝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습니다. 참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밝고 광명한 세상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도와주십니다. 영적인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그 가족 중에 아픈 사람들 있으면 가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당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 가정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귀신들이 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늘과 땅에 가장 좋은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네 번째 이유는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부흥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기 바라는 것은 씨를 뿌리지 않고 거들려는 사람과 같아요. 교회 부흥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주님이 구역이 상해가지고 토하여 내치겠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이 뜨거워야 합니다. 몸이 뜨겁지 못하면은 병들고 자라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은 교회를 뜨겁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찬송도 뜨겁게 부릅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친밀하게 교제합니다. 교회를 뜨겁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뜨거워지기 위해서 예배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배가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빈자리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빈자리가 많으면 예배가 뜨거워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왕의 잔치의 비유를 보면은 왕이 잔치를 베풀고 종들에게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 채워라. 그래도 차지 않으니까 또 나가서 데려다 채워라. 나가서 저런 자들, 눈먼 자들까지 다 데려다 채워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누구라도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워봅시다.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을 데려가도 뜨겁지 않은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미지근한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도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교회를 뜨겁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좀 힘을 쓰세요. 신앙 고백도 교동문도 크게 하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세요. 말씀이 떨어질 때 그리고 누가 대표 기도할 때 아멘으로 뜨겁게 화답하세요. 여러분 아멘 소리는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은혜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 새 신자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아멘하는 교회에 감동을 받아요.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틀림없어요. 부흥하는 교회 가면은 아멘 소리가 우렁찹니다. 파도 소리 같아요. 특별히 찬양대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찬양대에서. 우리 교인들 중에 교회가 뜨겁기를 바라는 교인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마음으로만 바라고 입은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입을 다물고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하늘교회가 앞으로 아멘 소리가 뜨거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뜨거워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교회가 뜨거워질 때 전도가 이루어지고 또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다섯 번째 이유는 마귀 때문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가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렇게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 어느 교회에서 쌀 20kg짜리 200개를 입구에 쌓아놓고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서 그 한 푸대씩 가져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십시오. 그랬더니 전부 막 기분 좋게 하나씩 다 메고 나가는 거예요. 쌀이 금방 없어졌어요. 다음 주일 이제 전도지를 쌓아놓고 전도 물품을 쌓아놓고 여러분 오늘은 이 전도지 전도 물품을 다 가지고 나가서 집에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보는데 그거 들고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물품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남았어요. 구제하는 것은 쉬워도 전도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선물 나눠주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전도하는 것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자꾸 전도는 이제 안 돼. 전도할 수 없어.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워.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전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심하고 악착같이 전도해서 우리 마귀가 사람들을 더 이상 지옥에 데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한 영혼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 때문이에요. 그 영혼은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아요.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엄청나게 귀한 영혼을 보아야 돼요. 영혼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하늘만큼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구제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도 전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구제하는 것보다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가 그만큼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바라는 그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이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셨어요. 죄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그 이상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없고 더 큰 기쁨이 없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한 영혼 전도하는 일이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크고 위대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년 여름이 대단히 더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9월달을 맞이했고 이제 곧 선선하고 좋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매년 9월, 9, 10, 11월 달은 가을철 총동원 전도 기간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는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 전도해서 영혼 구원한 일을 힘써 봅시다. 모두 영혼 구원한 일에 나서 봅시다. 저도 이 아파트 단지에서 오고 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하늘교회로 오시라고 그렇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아주 좋은 안식처로 만들어 봅시다. 예배 드리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 봅시다. 아멘. 가서 기도하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 봅시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선물하고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며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집 나간 탕자, 부르막심한 아들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기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 저희들 좋은 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부흥시키며 하늘의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